우리는 지난주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행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덴이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는 비즈니스와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왔다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무역에 교류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고, 또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과 아가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육상의 무역에 아주 중요한 통과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전했고 또 여행객들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여행자들이 많은 도시가 그러하듯이 고린도도 방탕하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헬라의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아주 큰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했고, 그들은 대부분이 밤에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속어처럼 사용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가 비록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이런 고린도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위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특별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만난 부부는 오늘날 터키 중북부 지역인 본도라고 하는 출신의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였고, 그의 아내인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주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방되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부부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그 법령에 의해 추방될 때 떠난 그런 부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에 보면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다시 네로 황제가 되고 클라우디오가 내린 법령이 폐지됐을 때 다시 로마에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를 후에 기록했던 바울은 그 로마 교회 내부의 사정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과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평생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일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방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들은 함께 지내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부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아마 깊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경우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며 선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때때로 선교비를 교회로부터 지원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당시 환경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선교비를 제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은행에 그냥 송금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 헌금을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몇 개월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하면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하여 선교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자비량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텐트메이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베레아에 머물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바울과 재회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동역자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었던 마게도냐 새로 생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도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이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인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이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내준 헌금을, 이 헌금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심으로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재정적인 후원이 이제 도착하자 더 이상 텐트를 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전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죠.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전 시간을 들여서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의 강한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밖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마 사역의 열매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할 것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약속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긴 시간인 1년 6개월의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고린도 지방의 전도 사역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만났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이제 다시 그곳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배를 타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로 처음 헌신했을 때,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나 우리 선교사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의 시작은 짐을 싸는 것이다. 이 짐 싸는 것이 선교사들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실제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번이나 이사했는가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8번 이상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사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집으로 간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지금처럼 포장이사가 있고 인도처럼 누가 와서 돈만 주면 다 그냥 이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곳에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사한다는 것, 짐을 싸고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는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1년 8개월의 시간이라면 안정되게 정착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다시 에베소로 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도 사역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서 이 부부의 집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소개하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에 있을 때도 그의 집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도록 가정과 집을 내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건물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도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잠깐 왔다 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로 성도들에게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을,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이 부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요,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나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다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교회 개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러면, 예 목사님 갑시다, 그리고 짐을 싸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심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와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섬겨주시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을 인해 저는 주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그 분들 때문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렇게 긴 시간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3차 전도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문 것이 에베소였지만 2차 전도여행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머물고 바울은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 계속 남아있어 사역했던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수사학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일찍부터 전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19장과 연계해 볼 때 아마 이 표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볼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비록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바울에게 배웠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후에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게 배운 훈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배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바울에게 배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하고, 아볼로는 후에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보면 사역은 늘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가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1학년 때 이 영적 배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제 삶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을 제 평생의 제 삶의 이유로 삼겠습니다. 제자가 내가 먼저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을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평생 제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소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아볼로로부터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 그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던 이 부부 밑에서 겸손하게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돕고자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끝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팀워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함께 서로 보완해 주었을 것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세우며 팀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함께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부부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에서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나중에 아굴라가, 남편인 아굴라가 아니라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부인이 더 신앙생활이 깊고 주님 일에 더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수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그리고 함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 부부의 마음은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부부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부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행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돈이 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 더 넓은 집, 우리 자식들에게 더 좋은 그 교육의 기회들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여행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후회해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줄 수 없는 더 많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미래로 자꾸 그것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배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지금 아내와 이야기하고 아내와 함께할 시간조차도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준비된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그 행복감에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재정을, 더 많은 재물을 남겨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인생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마주 앉아서 조용히 여러분 커피를 한잔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변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양을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들입니다. 둘이 평생을 같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 지냈더라도 그들의 눈이 텔레비전에 늘 머물고 있었으면 그것은 함께 평생을 살아도 그 부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장소에 여행을 가도 그 장소에 빠져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면, 함께 온 부부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멋있는 것이, 그 편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 있는 삶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인생을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이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이 이런 부부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 저는 이런 부부들이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미혼 청년들이 정말 이런 가정을, 미래의 가정들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남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아내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매들이 정말 브루스길라와 같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아굴라와 같은 형제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그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들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서로를 향한 그 연합된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 가정들이 사용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젊은이들이 따라오도록 길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